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새해 짓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과 또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요,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 새해, 새일, 새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되은 지 이틀째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요, 뭔가 지난 해보다는 다른 새로운 해, 뭔가 우리에게 좀 더 기대가 있고 또 뭔가 행복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우리는 다 또 소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도 하고 크고 작은 소원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 이틀 지나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전혀 뭐 변화 없는 그냥 그날이 되고 단지 변한 것은 벽에 걸려 있는 탄력만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서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하면서 새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새라는 게 없다는 것. 그런데 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새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해, 새일, 새 인생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우리의 나날이 새 날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일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새 집에 살고 새 차를 사고 칼렌더를 최고로 좋은 것을 온 방에 건다 한들 새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 새 존재가 됩니다.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때 새해, 새일, 새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요, 일주일만 하면 봐도 벌써 아이가 확 크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들 크다가 인생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커서 이제 10대가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 한 30살 전후까지 애들이 엄청 크고 예뻐집니다. 그러나 30이 지나면서부터는 성장이 멈추고
이제 육체적으로 세포도 늙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뼈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죠. 늙어가기 시작하고 근육들도 운동하지 않으면은 30살 전후로부터 매년 1%부터 줄어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병이 생겼는데 그게 근육 감소증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그런 병명이 없었는데 근육이 감소되면은 그 모든 병의 근원인데 근육 감소증이 거의 30살 전후로서 근육이 감소되기 때문에 운동으로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나 어떻게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는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흐르는 세월의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겉사람, 육신의 사람, 우리 애적인 사람은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피부가 탱탱한 사람도요 흐르는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을 어떤 사람은 할리우드 어떤 연예인 이야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은 전신을 미용하는데 돈을 수억을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들였는데요 그런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조금 지나면 또 더 어글리해지고 도리어 이제 피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완전히 괴물처럼 바뀌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들이고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세월의 정도의 차이지만은 다 늙어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늙어지는 거, 새로운 한 해가 됐다, 새해라기보다 한 살 더 먹었다, 늙어졌다, 이걸로 낙심하는 겁니다. 그걸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겉사람에 우리가 정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고 또 한 살을 먹은 것이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안에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가끔 쓰는 말씀이지만 가요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참 가사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의 겉사람의 중점을 두는 사람은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도 세월 앞에 그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의 중점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익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도 우리 김치를 담거나 또 음식을 하는데 시간부터 적정한 온도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숙성되는 것이 있고 잘못하면 부패가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온도인데 잘못하면은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독한 냄새가 납니다. 독소가 나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온도에 잘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이 되면은요 향긋한 냄새가 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똑같은 김치인데도 잘못하면 부패가 되고 잘못하면 숙성이 됩니다. 숙성되면 오래될수록 그 묵은 김치 얼마나 맛있고 좀 생각만 해도 입이 막 침샘이 솟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의 중점을 두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부패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도 예 없이 이제 나이가 한 6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몸에서도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씻어야 되고 향수도 뿌리지 않으면은 젊을 때는 그냥 있어도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이제 늙어지고 살표가 죽으면은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열심히 씻고 향수를 바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은 2022년 왔구나,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부패해집니다. 그러면은요,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노인네가 됩니다. 노땅이 돼요.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신실한 그리스도 인격에 성숙한 사람이 되려 갈 때는 숙성돼 가면은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 나는 인생의 지혜가 있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인이 되는 거 늙을 노자잖아요. 그 다음에 장년이 된다. 길장자예요. 오래 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장년이에요. 근데 장년과 노인은 누구나 되는데 성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자가 이룰 성자.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서 성숙한 존재, 성숙함이 이루어진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또 다르면 그 거룩할 성자를 따라서 우리가 홀리맨, 세인트, 성도, 이거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새로워지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해지고 성화돼 갈 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죠. 성숙해가는 사람이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할 때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절망이고 낙심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작년보다 올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속사람의 우리가 변화를 포인트를 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백발, 나이가 들면 영화로운 멸류관이다. 멸류관 명화이다. 근데 어디서?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 뭘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백발, 우리가 머리가 허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지만 이렇게 사람 지나가다가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또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거나 가다 보면은 가끔 보면은 나이가 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머리가 다 하얘졌는데 딱 제가 보면서 눈이 다시 돌아보면서 나이가 얼굴은 주름이 들었는데요. 그 얼굴이 소위 말하는 고졌어. 노블해. 얼굴이 정말, 저게 아름답구나. 저게 정말 거룩함이구나. 저게 성숙함이구나. 그 얼굴의 모습이 그 하얗게 하얘진 머리와 주름진 그 얼굴이지만은 그래서 풍기는 뭔가가 그 어떤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성숙함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감탄이 되고 속으로 쓰면 내가 늙어서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 저런 얼굴이 되고 저런 미소가 되고 저런 목소리가 되고 저런 아름다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우리는 늙어짐이요, 우리의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정말 칭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나이 들면서 육체적 아름다움을 아직도 발버둥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분 또 미모를 위해서 화장품도 쓰는 것도 추중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그게 기쁨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해가 되고 또 새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성경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사야서 43장 14절 21절에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43장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다. 희망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을 주저앉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미래를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가 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송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의를 행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지나간 일들은 다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흘러간 일을 마음에 묶어두지 말아라. 여러분, 지나가다 과거의 일들이, 추억들이, 기억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그 일들, 야,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걸 하면서 후회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들, 실수들, 잘못들, 실패들, 그런 것들을 계속 고치고 곱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후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또 과거에 자기 잘한 거 날마다 레코드 판처럼 옛날에 나는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기억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에 묶어두지 말라. 근데 마음에 묶어두지 말라는 이 말을요, NIV 영어성에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해, 과거에.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프랑스 개국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 참 좋은 말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젊은이는 미래에 살고 노인은 과거에 산다. 이러면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살면 안 되죠. 지난주 설교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right now,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노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기대어 산다. 노인이 되어도 날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옛날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40대에는, 30대에는 날마다 과거 이야기만 레코드판처럼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오늘 내일은 희망이 없다, 오늘 내 생활을 행복하지 못하, 또는 자기 오늘에 대한 만족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뭐 좋은 것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나 상처나 실패,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해한, 또 자책감, 죄책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에 쓴 뿌리가 있어서 조금만 하면 옛날에 당신이, 옛날에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어, 원망, 불평이 태반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처에 쓴 뿌리는요, 결국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과 이야기했다 해도, 아니 부부간에 이야기해도, 당신이 옛날에 네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요, 식견타여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건 다 치매가 걸려가지고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만큼은 천재처럼 기억하고 있잖아요. 진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것들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걸,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난 놈이야, 내가 찌을 놈이야, 아 이제 우리는 희망 없어. 그러면서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아니 또 다르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했는데,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죽을 정도 살동해가지고 정말 노예짓 하다가, 노예를 고통하다가 하나님을 구해서 강야를 지나가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양파 먹고 건강했다. 1년에 한두 번 한 거예요. 그거는요, 딸마다 먹는 건 거지처럼 먹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려 과거가 좋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부정적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요, 과거를 깨끗하게 잘 청산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 상처, 이런 실수들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묶여두고, 그리고 새롭게 가고, 또 우리가 과거에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또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때 이미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였고 최고의 어떤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의 사람들이 나는 당신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할 때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뭔가 달려가노라. 오늘을 내가 집중하노라. 하나님의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최선을 다하노라. 여러분, 지금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올림픽 선수가 열심히 뛰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앞 전력 질주를 해야 되잖아. 가끔 옆에 있는 사람이 술정을 볼지는 몰라도 절대 옆에 보는 게 아니야. 앞을 목숨을 달려야만이 골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옆에 다른 사람이 어떤가, 뒤에는 어떤가, 이런 운전하는 사람이 백미러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앞을 봐야 되잖아요. 가끔 뒤로 보는 거는 앞으로 가는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볼 뿐이지,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봐야 되잖아요. 똑같이 주께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위해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뒤의 것은 실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묻고 잘한 것은 감사하고 내려놓고 전력 질주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상처와 원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전에 많이 불렀던 우리 헌금 창수주에 잃어버린 것들에 뭡니까?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가그랬더 야, 그때 그전에 제가 교회 섬길 때 성도님 중에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분은 말하기를 그때 그 주식에 내가 순간에 판단을 넣었다면 순식간에 이틀 사이로 그 제약이 딱 뜨면서 30만 불 이상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럼 몇십 배로 뛰었으니까 이미 그 사람은 먹고 살고도 남을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남을 돈이 있고, 지금 그 집이 새로 산 집, 그전 집도 새로 산 집에 지금 가격이 한 400만 불 드는 집입니다. 6,500스퀘어부터 온 시내가 다 보이는 아주 뭐 게이트가 2개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집에 사는데도 그대 애달파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성도님은 그분도 아주 대글 같은 집을 가지고 있고, 뭐, 그냥 지금 은퇴해도 그냥 렌트비로 나오는데 한 2만 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일 안 해도 나올 만큼 그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부동산 내려갈 때, 옆에 빌딩을 살랐는데 가격 조정을 못해서 그만 안 샀는데, 그게 1년 만에 2배로 뛰버리고 지금 몇 배로 뛰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야, 내가 들을 때는, 이야, 부자 중에 부자인데, 그런데 뭡니까? 그 가계에 미달려 가지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사는 걸 볼 때 내 마음속으로 저기 지옥이다, 저기 불행이다. 저렇게 대걸 같은 집에 살면서 저렇게 지금 당장 은퇴를 해도 한 달에 2만 불 3만 불이 나오고, 한 사람 또 그 엄청난 돈 있는데 그분도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그 사람보다 행복하거든요. 가그의 아픔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든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이 새날이 되고 새일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가게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청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옛날 힘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또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요,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알지 말아야 될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인터넷 사회로요, 얼마나 많은 정보 지식의 홍수 시대인데요,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인터넷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가 접하는 지식과 정보의 이 차이는요 100배가 넘습니다. 지금은요 누구나 다 똑똑합니다. 뭐 대학 도서관, 국립도서관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지식이 많지만, 정보가 많지만 그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beginning of the wisdom,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아는 사람은요, 그거는 세상의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때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의 구속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죠. 성경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의 거룩한 자고 너희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반석이고 너희의 희망이고 너희의 회복자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모르느냐?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제대로 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앞에 거룩한 자, 창조자, 구속자는 하나님의 존재, 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두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사이를 행하려니 이제 나타내가 이렇게 미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미래형이죠.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앞에는 하였느니라로 끝났는데 이제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요 세상 어떤 지식들 뉴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기억도 많이 하고 그의 반응도 잘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세상에 지식은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돈을 버는데 사업하는데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경제적인 또 그런 것에 지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죽고 사는 영원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지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해가 되고 새 일을 행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면서 6장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돈을 많이 벌자. 힘써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힘써 집에 가드닝을 하자. 힘써 사업을 많이 하자. 힘써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여행도 가자. 물론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제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을 1시 넘어 잤잖아요. 그래도 또 설교 준비하려고 아침에 또 일찍 와야 되잖아요. 하다가 오후 3, 4시 되면 머리 띵한데 또 아내가 하루 종일 성도님과 음식 만들고 집에 가는데 제가 빨리 오라길래 아니 운동 가야 되니까 또 운동 가냐고 막 하도 소리를 질러서 운동 갔다가 다시 돌아서 집에 갔는데 저는 뭐냐면은 열심히 새해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 오늘도 끝나면 또 운동 갈 겁니다. 어떤 노논이 뭐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남는 시간은, 그러니까 사역하고 남는 시간은 내가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시간 보내지만 운동부터 하려는 것입니다. 힘써 하죠. 그러나 내 운동을 힘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고요, 절대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또 새해, 새 인생, 새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인생의 절대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요,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저 자신도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말에 마음에 보면은요,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자기가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가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죽고 사는 다른 사람의 말이 주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죄송하지만 제가 쓰는 말 중에, 이건 불교에서 쓰는 성철 스님이 하는 말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문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참 그 말이 참 좋아서요. 저 기도할 때도 그분의 인생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불교 말은 아니니까 산은 산이요. 이런 큰 산은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아무리 산불이 난다 한들, 아무리 사람들이 나무를 자른다들 그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어디에 좀 흠이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됩니다. 조그마한 산은 비가 오거나 또 사람들의 산불이 나면 다 없어지지만 대산은요, 산은 세월과 모든 환경 조건은 그 산은 그대로 여전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의 심지를 견고히 한 사람은요, 세상 그 무엇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 산은 산이 할 때 내가 믿음의 대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말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어떤 말과 환경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휘둘리기도 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중심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라 너희가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한 것이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같고 속량이와 타조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내가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인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를 죽이라 할 때 부모가 3개월 동안 감추하다가 그 아이를 그 물에 던지잖아요. 물에 이제 해가지고 떠내려 보내잖아요. 물에 그 떠내려가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뭡니까? 이 방귀 갈 때, 예? 갈 때 상자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오는 상자라는 그 단어하고요. 오늘에 보면은 그 단어하고 노아의 배 할 때 노아의 그 탔던 방주 있잖아요. 그 방주라는 단어가 오늘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그가 그 아이를 요게벳이 그 아이를 아브람과 요게벳이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낸 것은 하나님의 방주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2022년, 아니 앞으로 인생을 내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밤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은 옆에서 조수 노릇을 하기를 원하니까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자가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나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기적을 이루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거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새 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2022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의 강물을 만드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또 과거의 좋은 점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과거를 아름답게 청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2022년이 우리 삶의 새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룩한 은혜와 승리와 복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